오늘 주제는 오늘 임명받은 여러분 셀리더에게 진짜 필요한 메시지이고 다른 잠재적 모든 셀리더 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악한 눈이 있는 자의 음식을 먹지 말며 그의 맛있는 음식을 탐하지 말지어다.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어떠하면 그 위인도 그러한즉 그가 내게 먹고 마시라 할지라도 그의 마음은 너와 함께 있지 아니함이라. 네가 조금 먹은 것도 토하겠고 네 아름다운 말도 헛된 대로 돌아가리라. 미련한 자의 귀에 말하지 말지니 이는 그가 내 지혜로운 말을 없인 여길 것임이니라. 물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우리입니다. 뭘 말하고 하는 것이죠? 뭘 말하고 하는 것입니까? 지혜로운 자에게 뭐를 말하는 거죠? 당신의 마음뿐 아니라 다른 사람과 사건의 그 마음과 그 사정을 꿰뚫어 보라. 분별해라. 분별하지 않고 경계하지 않고 정확한 지혜를 가지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먹어야 될 것을 먹지 않고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주기도 하고 안 먹어야 될 것을 먹고 말하지 말아야 될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럼 다 헛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뭐라고 그래요? 주어야 될 것을 주고 주지 말아야 될 것을 주지 말라고 하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면 주지 않아도 될 것을 주고 말하지 않아도 될 것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이 분별력과 이 지혜를 알지 못하면 그 마음의 속을 아는 분별력이 없다라면요 당신은 먹은 것을 토하게 될 것이고 당신이 말한 것은 헛것이 될 것이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의 마음은요 듣고 보고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사람의 마음은 나름 듣고 보고 인식하고 해석합니다. 그 결과들이 감정, 지식으로 형성되어지고 선입견이나 추정이나 추측이나 상상으로 열매가 맺혀요. 크리스 목사님께서 마음관리라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마음의 능력이라는 책에 보면 마음관리에 대한 정의를 아주 잘 설명해 놓으셨어요. 지혜가 열리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프로세스, 마음의 내용과 마음의 프로세스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래밍 하는 것. 즉 마음을 올바르게 관리하기 위해서는 말씀 외에는 없다. 생각의 모든 과정, 마음의 모든 조직과 형성되는 그 과정 가운데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재조직하고 재프로그래밍 해야 된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과 다른 사람과 세상과 나 자신, 자기 자신에 대한 당신의 생각, 자신이 자신을 바라보는 정체성, 정의, 그리고 당신의 마음가짐을 뭘로?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시키도록 하는 것이다. 이것이 마음 관리예요. 이 마음 관리가 통제가 안 되는 한 결코 그 다음 단계로 우리가 점핑할 수 없고 하나님이 더 큰 일을 우리에게 맡겨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알아가라고 말씀을 풀어놓으셨어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간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니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활력이 있다. 죽어 있지 않습니다. 말씀은 살아 있습니다. 말씀은 활동력이 있습니다. 죽은 활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LTG 성경 읽을 때 죽은 활자로 보는 한 절대 여러분 계시는 제한이 있을 것입니다.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살아있는 인격적인 존재로 말씀을 대하면 이 말씀이 살아서 우리에게 빛을 열어줍니다. 이 말씀이 활력이 있어서 금보다 날카로워서 뭘 구분합니까? 영과 혼이 구분됩니다. 자, 마음에 대한 정의 한 3-4가지. 첫 번째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입니다. 두 번째, 보고, 듣고, 상상하고, 인식하고,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상상 하나 더 집어넣습니다. 5가지만 기억하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마음에서는 이 5가지가 작용되어지고 이 5가지를 옳은 것에 집중시키고 옳은 것으로 보고 옳은 것으로 듣고 옳은 것으로 인식하고 옳은 것을 상상하고 올바른 것으로 해석하고 판단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마음을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느낌과 감정을 다루어 우리의 태도를 형성하는 힘입니다. 네 번째,
행동을 하도록 선택하고 명령하는 기폭제가 바로 우리의 마인드입니다. 자, 볼게요. 마가복음 2장 6절입니다. 그들이 마음속으로 따져 이르되, 마음속으로 자기 생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은 이걸 풀어서 언어로 옮겨놨죠. 놀랍습니다. 성령께서 마가에게도 이걸 깨달아 알고 쓸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끈하게 역사하신 거예요. 그들 마음속으로 따져 이르되, 이 사람이, 이 예수가 어찌하여 이렇게 신성모독하는 말을 하느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들을 용서할까? 처음 예수님이 이 정보를 들었을 때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지도자들의 반응이에요. 해석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그렇게 따지는 줄을 자신의 무엇으로? 영어로 아시고, 즉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속으로 이것을 따져보냐. 깜짝 놀랐겠죠. 내 마음을 깨뚫어 보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게 해당되는 얘기 아닙니다. 리더들에게, 여러분들에게도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마가복음 2장 15절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무조건 세리와 죄인들을 구출하고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신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성경 보세요. 어떤 사람? 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 마음을 들인 사람, 원하는 마음을 가졌던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을, 예수님을 주목하는 그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주께서 그런 얘기 하십니다. 2장 22절에 마음이 굳은 사람들과 비교하시면서 새 포도즙은 낡은 부대에 넣을 수가 없다. 새 포도즙은 새 부대에 넣는다. 이 새 부대가 어떤 것입니까? 유한한 마인드, 하나님의 성령을 담을 수 있는 그 그릇의 사고방식과 순전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 집에 가서 성경 계속 읽어보세요. 마가복음 3장 5절에도 마음이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니까 갑자기 마음에 불타고가 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와가지고 막 성질내니까 어떻게 해요? 마가복음 3장 5절에 그들의 마음이 강팍하다고 표현합니다. 근데 신기하죠. 마음이 강팍함으로 예수께서요 근심하고 분노하십니다. 이 두 가지 마음이 같이 있어요. 근심하고 안타까우면서 뭐예요? 분노하세요. 여러분 이걸 보셔야 돼요. 결국 그들은 변하지 않는 한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보물들과 빛들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심하면서도 분노해. 왜? 마음이 너무 강팍하니까. 예수님을 죽일까 대적하잖아요. 이 굳어다, 하드 디스라는 단어를 쓰죠. 무지함과 마음이 굳어졌어. 절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조심할 필요는 아니에요. 그냥 좋은 것을 먹으면 되는 건데 마음이 굳어지는 거. 불신 남편을 둔 아내들이요, 잘 들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내들아, 그 남편이나 어떤 사람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더라도 그들이 또한 말없이 아내의 행실을 통해서 그들을 얻고자 합니다. 어떻게? 두려움이 동반된 너희 아내들의 정숙한 행실을 그들이 눈여겨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정숙하고 은혜 받을 만한 이런 행실을 어떻게 하느냐? 그 근거가 3절 4절에 나오는 거예요. 그 뭐라고 나옵니까? 4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니까 외모를 꾸미는 향수라든가 머리 닦는 거라든가 그 사람을 뭐 패셔너블하게 뭐 어떤 옷을 입거나 뭐 잘 차려입거나 화장을 어떻게 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것보다 우선적으로 단장해야 될 것이다. 뭐냐? 바로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마음에 감추어진 사람, hidden man of the heart라고 합니다. 그 마음에 숨겨진 그 사람을 단장해라. 썩지 않을 거다. 온유한 거다. 그 조용한 영의 장식으로 그것을 가꾸어라. 여러분, AI로도 돈으로도 살 수 없고 바꿀 수 없는 게 썩지 않을 이 영원한 것입니다. 자, 잠언 4장 18절 이하의 마음을 통제하는 길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18절, 의인의 길은 돋는 햇살 같다. 점점 저 빛나 한낮의 광명에 이를 것이다. 악인의 길은 반대다. 어두움이 같아서 결국 걸려 넘어져 자기 깨닫지도 못할 것이다. 그러면 의인의 길이 점점 더 빛나 중천에 뜨는 해와 같이 빛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20절 이하의 그 근거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말만 고백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고 있는 사람. 그 말씀과 연합된 사람. 네가 내 말에 주의하고 내가 말하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네 눈에서 떠나게 하지 말고 네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을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고 온 육체의 건강이 된다. 아멘. 와우.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뭐하라? 지키라. 마음을 지키라. 어떤 마음 지키라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은 그 마음, 말씀으로 옳은 것을 붙잡는 그 마음, keep your heart라고 그래요.
네 마음을 지키라. 왜 핥라는 말 썼을까?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과 혼이 결합되어 있는데 이 마음 안에 영이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을 올바른 걸 붙잡으면 영이 역사할 수밖에 없어요. 일치되기 때문에. 이게 키입니다. 키. 그래서 마음이 능력의 도구예요.